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되게 이렇게 많이 많이 나오셨네요. 거의 꽉 찼습니다. 우리 성가대석이. 특히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비롯해서 남자분들이 세 분이신데 오늘 그 베이스 소리하고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오는데요. 너무 은혜롭네요. 감사합니다. 어, 중요한 시간표에 또 이제 우리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은 새로운 신학기로 또 인도받게 됩니다. 이번 주 아까 우리 기도한 것처럼 내일까지 우리 대학부 수련회 진행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사 세미나와 그리고 주일은 우리 파송 예배로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 새학기를 앞둔 우리 랩런트들 특히 지금 전무후무한 이런 제한 가운데 여러 가지 특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이유가 또 거기에 있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시대가 어지러운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참응답을 가지고요. 정말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그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점검의 시간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이요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그 사람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문제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 속에 각인된 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요 지금 온 세계가요 코로나라는 문제를 딱 맞으니까요 곳곳에요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포장하고 있던 문제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시대와 또 여러 가지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갱신이 무엇인지 정말로 광야길과 같은 이런 코로나 시대를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말씀에 맞지 않는 내가 발견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로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 빛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건드는 게 뭐냐면 이번 주 일부 강단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우리의 자존심이란 내가 나일 수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겁니다. 그게 무너지면요 내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요 교묘하게요 우리 스스로 또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도의 영적인 성장은요 그런 자존감 가운데서요 내 자존감을 선택하고 나를 높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히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참 성도의 축복입니다. 말씀과 맞지 않는 나가 발견되면 오히려 감사로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 내가 날 수 있는 내 자존감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신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우리의 자존감까지도. 그런데 우리는요 사단이요 끝까지요 우리의 자존감 요거 내가 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이것을 못 놓게 만듭니다. 광야는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 말씀으로 답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정말로 계속 강단에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절대 응답 누릴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연약함들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음으로 답이 나는 그런 증인으로 인도받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광야는 서론입니다.
아직 본론은 시작도 안 했어요. 본론은 뭐냐? 올해 말씀 주신 것처럼 가나안 정복입니다. 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는요, 불신앙의 현장이요, 아무것도 없고 매일매일을 확신하고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광야의 여정을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딴 거 시키지 않으십니다. 계속 몇백 년 동안 뿌리 내려져 있던 다른 것으로 절대 바꿀 수 없는 노예 근성과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아주 육신적으로 노예 근성과 또 많은 것들이 뿌리 내려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막 중심, 장막 중심, 회막 중심, 세절기, 언약궤, 성막 계속 이런 각인 뿌리 체질들을 바꾸는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믿음의 후대들이 일어나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죠. 지금 이제 주일 우리 일부 강단이 민수기를 넘어서 이제 신명기로 들어가게 됐죠. 신명기는요,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할 준비가 시작되어지면서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계속 되새기게 만듭니다. 모든 불신앙의 현장에 진정한 참응답의 현장으로 바꾸는 언약에 완전 붙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요, 끝까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의 자존감을 건드리고 또 불같이 역사하는 사단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바르게 보셔야 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보니까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도 그렇고요, 또 가장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게 특히 관계예요. 많은 인간 관계에서 특히 가장 가까운 관계, 가까운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격들을 받고는 합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되었구나, 사단이 발악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시간표가 이제 곧 오겠구나, 믿음과 확신으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제목처럼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적 서밋은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요셉과 다윗, 그리고 모세, 아브라함, 성경 속의 인물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요 다른 것을 보고요, 그리고 다른 것을 듣고요, 다른 것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맞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 갔던 그 모든 여정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꼭 맞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 성경 속의 렘넌트들이 보고 듣고 말했던 그 모든 것이요, 나의 신앙의 내용으로 되어질 수 있는 정말로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는 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것,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와, 그리고 시험 들 수밖에 없고 계속 갈등과 또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정말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진정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응답 누리의 24를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확한 목적을 아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실 그 절대 언약이요, 내게 정말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으로 믿음으로 붙들려져서 자존심까지 건드면서 하나님이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속으로 인도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요, 오히려 시험 들고 꼼짝도 못할 만큼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과 같이
문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런 성경 속의 인물들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과 신앙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미 와 있는데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어제 그 237 화요 집회 또 우리 말씀 주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어떤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그릇과 또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중심이요, 문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영적 상태에 있다면 사단은요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 정말로 흑암 권세를 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영적 서밋의 기도는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의 중요한 영적 서밋의 기도로 누려지고 회복되어지고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게 서론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 모세로 또 쭉쭉쭉쭉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비밀 속에요, 신약 시대와 또 너무너무 기적적인 것은 이 정확한 복음의 언약이요,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하고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겠고, 그래서 가장 먼저 회복하고 발견해야 될 것이 영적 서밋의 축복이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시작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요, 절대 우리랑 상관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성도님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참 왕으로 오신 그분이 겨우 유대인들의 조롱들을요 다 뚫으시고요, 사망 권세까지 뚫으시고요,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제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생각하면요,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묵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의 구원받을 수 있는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라는 것은요, 진짜로 제가 그 사랑부 현장들 계속 인도받으면서 정말로 재앙 임한 현장들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의 배경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정말로 사단의 철저한 공격에 의해서 절대 인간적으로 볼 때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우리를요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에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하는 교회의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묵상할 때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게 증거되어지고 확인되어져서요 끝내는 확신으로 제가 가는 그 모든 현장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우리에게 권세로 함께 하십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현장을 빛으로 밝히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결국에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요, 한계가 없고 끝이 없고요, 오히려 우리의 후대들을 향한, 또 우리 후대들을 영원한 응답으로, 역사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단히 거창하고 대단한 기도 제목들 많이 있는데요, 날마다 계속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내게 얼만큼의 가치냐는 겁니다. 이 신분과 권세의 이 축복의 가치는요, 내가 누려질수록, 또 답을 내고 내가 뿌리 내려질수록 우리 뿌리 내려지고 또 확신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분명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신분과 권세 가치를 바르게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 이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서든지요, 누구와 함께 하든 내가 혼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영적 사실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반대쪽에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응답을 누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일어나서요,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로, 시너지 응답으로, 또 그리고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응답으로 경쟁이 필요 없는 재창조의 응답, 그리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될, 살려야 될 빈 곳, 광야를 바르게 보고요, 하나님의 절대를 바르게 발견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10가지 발판, 이 축복을 정말로 바르게 회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이요, 올바로 바르게 인정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비밀 속에 10가지 발판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져야겠고, 그래서 그 축복 속에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확신을 가지고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5가지 확신으로 내가 정말로 내게 이 증거가 있고 내가 이 축복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로 인도받는다면 어떤 현실에도 속지 않습니다. 마치 토끼가요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있어도요 호랑이 한 마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어떤 흑암 권세도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미 꺾으신 그 안에서 우리를 응답의 증인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불신앙에도 또 환경과 상황에도 속지 않고 오히려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또 구원과 기도 응답과 승리와 사죄와 인도의 확신으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흐름을 바꾸신다. 우리와 관계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교사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강 목사님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올해 이제 제대로 모여서 진행되어지는 행사로 인도를 받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교사 세미나는 뭐 강사들이 이렇게 초빙을 하든지 해서 특강을 듣고 약간 좀 수동적인 이런 성향이 강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대가 바뀌면서요, 이제 우리 기관 교사로 계신 우리 선생님들 또 수고들 많이 하시고 또 아시겠지만, 교사가 생각하는 교사는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질문하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기간별의 특성과 여러 가지 부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 주 우리 2부 강단에서 강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결론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우리 렘넌트 기관이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우는 그 응답을 유기적으로 누리는 그 시스템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주역의 응답을 누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교사입니다. 또 저는 이번에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그 기간별로 준비하는 영상 외에 이제 전체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나눠야 될 내용을 나눌 그 전체 영상을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 미디어 팀장님과 우리 소통하면서 이번에 강성 목사님 주실 그 주제에 맞춰서 무엇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나눌까를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중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게 됐어요. 사실은 진짜 어떤 억만금 또 육신적인 축복보다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최고의 만남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만난 거고요, 그리고 제 부모님을 만난 거, 그리고 제가 초신자 때 말씀이 끊기지 않도록 저에게 말씀을 먹여주신 교사와의 만남, 이것이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를 움직인 인물들 뒤에는요, 그 인물들을 세운 키워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1860년대 미국에서 아주 가난한 아일랜드에서 이주한 가난한 그걸 뭐라고 하냐? 아주 가난한 이런 집에 어떤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1860년대 66년에 태어나게 됩니다. 1860년대 미국은요, 이제 막 그 산업혁명이 시작되어지고요, 이제 도시로서의 이런 모습을 갖추어가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그때 1860년대 그 아일랜드나 여러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된답니다. 제가 기록을 보기로는 2천만 명으로 본 것 같은데,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나요. 이 아이가요, 7살 때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아버지가 엄청 주정뱅이셨대요. 그런데 2년 뒤에 그 아버지가 도망을 가십니다. 그리고 시설에 자기 남동생과 함께 맡겨지게 되는데요, 10살 때 남동생이 사망하게 돼요. 그리고는 자기만의 세상을 이 소녀가요, 세상을 등져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다가가면요, 소리 지르고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많은 상처들과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계속 만나러 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요, 이 아이가요, 나중에는 눈도 수술해서 치유를 받고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그 학교까지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헬렌 켈러의 스승으로 알려진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 전체 영상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서 참 느끼는 많은 부분들을 느꼈는데요. 도대체 그러면 그 앤 설리번, 세상을 등지고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을 포기한 그 앤 설리번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친구가 회복이 되어지고 정신질환까지 있었대요. 회복이 되어져서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키워낼 만큼 이런 축복을 누렸냐?
교사 세미나 와서 교사 세미나에 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앤 설리번을 통해서 이제 이 헬렌 켈러라는 이 친구를 만나잖아요. 자기와 비슷한 이런 부분들을 보고요. 이 친구한테 이 앤 설리번이요 모든 것을 올인해 버려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나중에요. 저도 책을 계속 이렇게 사서 보는데요. 헬렌 켈러가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앤 설리번이 이 헬렌 켈러를 어떻게 키워냈냐면 진짜 놀라워요. 헬렌 켈러가요.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데 5개 국어를 해요. 그리고 시를 쓰고 이렇게 글을 쓰는데요. 눈으로 보는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세밀하고 섬세하고 정말로 이렇게 글을 적어놓은 일기 써놓은 그 책이 있는데 이걸 보는데요. 아, 이거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헬렌 켈러가요. 카누 타는 걸 좋아했대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타는 그 작은 배 있잖아요. 그거를 타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카누 타기를 좋아하는데 특히 그윽한 달빛 아래서 카누 타기를 좋아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었대요. 아니 볼 수도 없는 사람이 무슨 달빛을 보고 카누를 타는 걸 좋아하냐.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헬렌 켈러가 뭐라고 하느냐. 굴대 바지에 기대어 물에 손을 담그면 무리를 스쳐가는 달림에 하늘하늘 반짝이며 흔들리는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 것만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빛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정말로 시각이라는 재능이 삶을 충만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래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되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태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경험한 모든 것 각각의 인상이며 정서 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각 개인의 잠재의식 속에 이러한 기억, 다시 말해 푸른 대지와 졸졸 흐르는 물에 대한 인상이 남아있으므로 혹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더라도 지난 세대의 눈과 귀를 거쳐 내게 이른 이 귀하고 복된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타고난 능력이야말로 제6감, 보고 듣고 느낀 바를 한데 묶는 6번째 감각, 영감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 전체 영상과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면서 작년에 교사 세미나 때 강목사님 어떤 메시지를 주셨나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게 됐는데요. 교사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이제 올바른 재해석, 세상의 것을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재해석해서 전달하는 것, 그것이 영성이라고 하셨어요. 앤 설리번이 보니까 이렇게 정확한 복음과 이런 부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전달했길래 이 헬렌 켈러가 하는 그 모든 고백이요, 눈으로 정상인들보다 더 이런 고백들이 더 세밀하고 실제적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헬렌 켈러도 이렇게 모든 것을요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낱말을 배우면서 세상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잖아요. 그런 축복들을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귀가 안 들리니까 자기 말을 못 들으니까 말도 못 했는데 말을 하는 발성을 앤 설리번을 통해서 배워서 자기 가족들한테 처음으로 말을 했대요. 그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사야서 44장 23절 말씀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지금 성경 구절이랑 조금 다른데요. 그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산과 숲과 나무들이 소리내어 노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앤 설리번을 살린 것은 한 은퇴한 늙은 나이가 많으신 여자 간호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지속해서 이 앤 설리번을 만납니다. 그래서 앤 설리번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앤 설리번을 통해서 헬렌 켈러가요 전 세계 장애 현장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일어나게 돼요.
아니 그러면 어떤 축복을 누리고 무엇이 전달될 것인가?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계속 간단해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말씀 안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재해석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이번 주 일부 강단 말씀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창의적인 이런 부분들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재해석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론입니다. 요괴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시고 또 모세의 일생이요 이런 굴곡 속에 인도를 받게 되죠. 왕궁생활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요괴벳이 이렇게 많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결단을 하고 자기 아기를 이렇게 떠나 보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이 요괴벳이요 레위 여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나는 이 축복을 가지고요 떠나 보냈는데 오히려 가장 강성한 나라였던 애굽의 왕자로 또 그 속에서 세상을 배우는 그런 과정 속에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아주 부강한 것 같지만 후대들이 계속 언약의 후대들이 이스라엘 후대들이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지금 시대와 또 지금 237개 나라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좌와 세계와 나를 연결시킬 영적 통신망을 깔아라 237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왕궁생활 올바른 복음의 눈으로 바르게 보고요 모세의 왕궁생활과 같은 세상 현장에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헬렌 켈러와 같은 이런 다른 눈, 다른 귀, 또 다른 입, 다른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그런 영적 서밋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또 정말로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디안 생활 40년입니다. 결국에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미디안 생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시간표예요. 모세는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창세기는 모든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근본 문제와 그리고 그 근본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이죠. 가장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그런 자리와 그런 시간표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치유하시고 또 정말로 나중에 영적 서밋으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치유의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치유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겠고 광야 생활 40년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마다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 모세를 오해하고 육신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진짜 광야의 여정은요 많은 갈등들 이스라엘의 이런 모든 노예 근성과 그래서 나온 영적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이요 다 나오게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하는 한 주가 되어야겠고 먼저 그 증거로 이 축복의 증인으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이번 주 핵심 결론에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축복을 회복하는 이 원래 것을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한데요, 다르게 보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안 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 나를 영적 서밋으로 24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과 맞지 않는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결단과 함께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살리는 그런 24의 비밀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고 또 뒤처지지 않는, 그래서 내가 먼저 앞서서 속단하고 또 영적으로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축복,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새 것이 된 우리가 누려야 될 당연한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고요, 그리고 지나가 버리고 또 없어져 버린 정말로 복음적인 눈으로 볼 때 가치 없는 세상 것들이 다 떠나보내고 영원히 응답되어질 중요한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 교사 세미나와 또 파송 예배까지 우리 후대들이 세상과 더 친근하고 또 세상에서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행복인지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기관들 영상들을 이렇게 제가 먼저 이렇게 확인들을 하는데요, 재밌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아무리 우리 후대들에게 육신적인 것을 많이 또 세상적인 것, 많은 재산, 세상적인 것 많이 물려줘도요, 우리가 정말로 전달해야 될 이 언약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고 이 복음 안에 있는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전달하는 증인으로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유 있는 언약적인 한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육기관의 선생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응답을 회복하는 24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정말로 참응답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우리의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응답에 발견되어지고 언약과 말씀에 붙들리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